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5면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뭐가 좀 이상하던가요? 오늘 본문은 좀 다른 본문에 비하면 좀 비교적 짧은 본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좀 정당한 질문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범위가 좁아서 이렇게 좀 바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용도 굉장히 평이하죠. 그래서 정당한 질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2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그냥 좀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팔릴 수 있는 분이신가? 뭐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기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뭐 인자 그러니까 인간 입장으로서는 팔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도 졸리셔서 이제 주무시기도 했고 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분이라고 이제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들이 좀 이제 육체 우선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뭐 예수님의 육체로 따지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뭘 타고 오시느냐면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근데 나귀 같은 경우에는 성체도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뭐 동양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성체 나귀를 타도 발이 땅에 닿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작은 덩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나귀인데 거기서 나귀 새끼죠. 그러면은 사실 이 나귀 새끼는 우리가 보면은 좀 큰 게 아주 대형견 중에서도 조금 더 큰 게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아마 청소년급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청소년. 그래서 뭐 저기 뭐야 육체로는 뭐 이렇게 팔릴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예수님이 작고 나약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뭐 풍채도 없고 한마디로 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나라 말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그 뭐 청소년 정도의 체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십니다. 또 그라사 지방의 괴력에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그라사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자는 사람들이 그 근처를 못 가요. 왜냐하면 막 너무 막 괴력으로 막 그 무력을 힘을 막 발휘를 하니까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쇠고랑으로 이렇게 막 그 이 팔에도 쇠고랑을 채우고 발에도 착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완력이 굉장했던 미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압합니다. 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육체로 아무리 구유고 청소년급이라고 해도 그렇게 팔릴 뿐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5절에 보시면 이렇잖아요.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 미뇨가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라는 것을 누가 말을 했냐면 3절에 보면은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 집에 그러니까 이 아문이라는 말은 이제 관저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머무는 관저에 모여 있다 이겁니다. 모여서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회의를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죠. 그냥 대제사장들과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 중에서도 아주 그냥 그 수석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를 어떻게 처리하냐를 이제 상의하고 논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5절에 보면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거 누가 들었어요?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팔린다? 이거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만 모여서 비밀리에 이 회의한 거를 실시간으로 아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아무리 뭐 구유 같은 육체를 입고 계셔도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팔리우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으니까 팔리게 된다 이런 의미는 되지만 상식적으로는 말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유 복음에 젖어 있기 때문에 뭐 인자 예수님이 그 구유로 계시고 육체 우선 상태에서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잡혀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라사 강인을 제압하셨어요. 그때도 뭐 예수님이 무슨 그 구유가 아닌 상태에서 제압하신 게 아니죠. 구유 상태에서 그때도 똑같은 왜소한 체격으로 그라사 광인을 제압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절대 안 팔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26장 53절을 한번 보세요. 5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잡으러 왔는데 이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막 검을 쥐고 야 다 나와 예수님 잡아가려면 나부터 죽여 뭐 이러면서 막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안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표현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냥 그렇다면은 2절에 팔리우리라 오늘 본문의 2절에 팔리우리라 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방법은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이 스스로 팔리우게 두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것 외에는 사실 방법 없습니다. 유다가 아무리 성전 병사들하고 같이 오고 소용없어요. 12영 더 되는 영을 천사들이 와서 지키면 게임도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팔리우도록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리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팔리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2절에 팔리우리라라는 말 자체는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여기서는 유다가 되겠죠. 유다에게 팔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회개를 했고
그거를 실제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팔리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유다의 배신으로.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는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팔리우리라라고 되어 있는 게 결국은 이 파는 주체는 유다가 되는 거고, 팔리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 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파시는 게 아니라 팔리게 되는 수동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상한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예수님께서 팔릴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리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자진해서 이게 팔려야 되시는 거고, 그러면은 이 유다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유다가 파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50절 이하나 가야 53절이나 돼야 이렇게 그 팔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팔릴 것을 예견하셨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부인해서 팔리기를 원치 않으면은 이게 팔리지 않을 건데, 그러면은 이게 진짜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팔리겠다고 말씀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은 아니 지금 유다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는 장면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가 팔리기로 작정하시지 않으면 팔리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팔리리라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팔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는데, 중간태라는 것은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능동도 포함되어 있고 수동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능동과 수동을 짬뽕을 했기 때문에 중간이다, 중간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장, 짬뽕 합치면 짬짜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중간태입니다. 중간태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죠. 그래서 26절에 2절에 이 팔리우리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간괴에 의해서 또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예수님 스스로 원하셔서 잡히시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셔서 잡히시는 능동과 대제사장과 유다에 의해서 잡히시는 수동이 함께 지금 섞여서 지금 표현된 게 2절의 팔리우리라는 단어의 중간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은, 즉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으시면은 잡히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2절에서 잡히시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시고 육체 우선을 따라 스스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번역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번역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의 음모와
그리고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팔려서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팔린다라는 말을 조금 더 무슨 단어일까라고 찾아봤더니 디도미입니다. 디도미. 디도미가 뭡니까? 건네준다는 거잖아요. 넘겨준다. 그러니까 이게 팔린다라고 이게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내어준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2절을 보시면은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리라.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십자가 고난을 받아서 피를 철철 흘려서 우리들한테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팔렸다. 마치 그 제사의 희생양처럼 그거 강조하려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은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스스로 자신을 넘겨주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뭐 문제가 되고 중요한 문제냐? 아니요. 이게 어퍼치나 매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는 보세요. 지금 팔린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팔려서 그냥 뭐 채찍질을 투성이 될 때까지 맞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도 막 그냥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 넘어지고 올라가다 넘어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저기 뭐 졌을 때 막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막 그 순환을 당하고 그 육체적 고통을 당해서 그 값으로 우리가 원래는 나는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할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런 고통을 당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넘겨줬다는 말은 자기가 부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자기 부인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 막 진짜 팔려가지고 막 고난도 받고 막 그래서 피를 막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야. 그러니 너 예수님한테 고마워해. 이렇게 보도록 만든 거고. 진짜 헬라어는 이런 거예요. 야, 예수님은 정말 온전히 자기를 부인한 자기 부인의 모델이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뭐 팔리오리라 이거 이상한데? 이거 뭐 헬라어 한번 볼까? 이래서 딱 본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처음부터 뭐 헬라어가 이게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26장 오늘 본문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아니 그 앞에 지금 24장도 그렇고 25장도 그렇고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나요? 뭐 명절에는 말자. 뭐 이런 아니 저는 너무 이게 이야기가 너무 생뚱맞는 거예요. 아니 왜 종말론을 그 전까지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꾸시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종말론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다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 1절을 보시면 이렇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이라는 게 그 앞에 있는 종말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종말론의 이야기는 25장까지 끝, 26장부터는 다른 이야기,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도 여전히 종말론과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야, 다 마치셨다며. 다 마친 거는 그 앞에 25장의 종말론을 이제 딱 끝냈다는 말씀이시지, 이게 왜 연결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가 이제 종말론은 끝, 이제 다른 이야기,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진짜 다른 이야기를 하셔야죠. 근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2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아니, 이게 종말론하고 다른 이야기입니까? 저는 같은 이야기로 보이던데요. 왜 이게 종말론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론을 딱 끝내고 다른 이야기로 안 보이느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님의 종말 아닙니까? 예수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공생애의 종말 아닌가요? 이게 왜 종말론과 다른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앞에 이야기는 그 구속사적, 전지구적 종말과 대환란을 말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공생애의 종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왜 이게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종말론은 이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본인, 당신의 공생애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야,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전지구적 종말이나 나의 공생의 종말이나 같은 종말이고, 그거 다르긴 하지만 종말론이라는 원리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 전지구적 종말론에서 구원을 받는 원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에 예수님의 그 믿음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믿음을 보면은 우리가 종말론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뭐하러 이 말씀을 적어요? 일부러 저걸, 아니, 이 이야기 적을 필요가 없죠. 만약에 진짜 다른 이야기를 하실 거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연결은 종말로 연결이 되고요. 그 앞에는 전지구적 종말,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종말. 둘이 비교하고 같은 믿음의 원리를 발견해라.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사실 제가 계속 헬라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네, 그 헬라어 몰라도 됩니다. 사실 진짜 엄격히 말하면 헬라어 몰라도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2절에 이 팔레오리라 이거 자체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6절 앞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 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죠. 근데 이 그리고가 다른 데는 전부 소문자 카이예요. K로 시작됩니다. 영어로는 K인데, 근데 26절 앞에는 대문자 카이예요. 이게 뭐냐면요, 앞에 것과, 그러니까 25장과 26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분리가 되지만 그렇더라도 연결은 되고 있다. 왜냐면 카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또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25장과 26절 사이에 카이, 그리고로 연결을 했다는 거는 25장과 26장은
분리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연결이 된다는 거죠. 다만 그 앞에는 전지구적 종말을 말하는 거고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종말 이런 차이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대문자 카이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종말인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하셨냐 이걸 우리가 면밀히 살펴서 우리도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종말과 대환란을 예비하고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 받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 그거라고요. 그럼 뭔가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를 했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공생의 종말을 그대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뭐 종말 대환란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고 이제 앞서 제가 이제 그 2절 끝에 팔리우리라를 설명할 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선은 이제 팔리우리라라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팔리우리라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넘겨주리라 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 번역해야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리우리라 라고 번역을 한 거는 대제사장 플러스 유다의 음모와 배신 요걸로 인한 고난 뭐 이렇게 제가 번역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말씀을 안 드린 건 뭐냐? 그게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번역자는 예수님이 당한 육체적 고난에다가 이제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다에게 팔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팔리오리라라고 일부러 수동태로 번역을 했다. 그런데 원문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넘기신 중간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뭐냐? 시제입니다. 시제. 이게 왜 이렇게 시제에 문제가 생기냐면은 수동태로 하면 미래예요. 근데 중간태로 하면 뭐냐? 현재입니다. 왜냐면 헬라어는 의미를 막 이게 바꿔가지고 성수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수동태로 하면 미래로 말해지는 거죠. 근데 중간태로 하면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보세요. 이 2절에 팔리우리라 누구한테 팔린다는 거예요? 유다요, 유다.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유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3절, 그 뭐 50절 정도 돼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로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고난이나 그런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은 현재적 자기 부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간태는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원문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미래를 말하고 있죠. 근데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지금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넘긴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은 유다한테 팔릴 때 자기 부인을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자기를 부인하셨다고요. 아니요. 지금 자기 부인하신 거 아니죠. 육체를 입을 때 성육신 할 때 그것을 결정할 때 그때도 이미 현재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 우선으로 팔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럴 때 부인되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스스로 매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해 오셨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문법에서의 현재라는 것은 반복성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동에서 뜬다. 이거는 한 번만 동에서 뜨는 게 아니라 매일 동에서 뜨듯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내어주신 거는
처음 내어주신 게 아니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때도 부인하셨고요. 공생에 내도록 부인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부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순간,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공생의 동안에 매 순간 항상 늘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는 심정으로 자기를 부인하셨는데, 지금 이 팔리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만 자기를 부인했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는 별 고난 없이 지내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의 이전, 예수님께서 공생이 하기 전까지는 부인을 안 하셨나요, 그러면? 아니, 그때도 부인하셨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건 부인 아닐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유다한테 팔려서 십자가를 질 때 그때만 부인하신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예요. 과거를 말하면서도 명령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과거랑 미래를 동시에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늘 현재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내가 지금 오늘은 일용할 양식 없이 막 그냥 배부르게 지내다가 나중에 내가 믿음이 되면 그때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지, 그게 아니죠. 현재 늘 매일매일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 할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지금 바로 현재로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는 중간태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자들은 굳이 수동태로 미래로 번역하는 이 마귀짓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아니에요. 야, 너희들 대환란, 종말을 위해서 살고 있지. 너희 앞에 종말도 있을 거고 대환란도 있을 거야. 근데 그 대환란과 종말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 나처럼 지금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부인으로 살아. 그게 너희가 준비해야 할 종말과 대환란을 맞는 너희의 신앙이야, 믿음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만 자기를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처럼 이미 과거에 육신을 입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육신을 입고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앞으로 육신을 벗고 보혜사 강림을 위해서 부활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으실 때, 육체를 입고 살아오실 때, 육체를 벗을 때 모조리 다 몽땅 현재로 다 자기를 내어주시고 부인하셨다 이겁니다. 그걸 마치 예수님은 십자가에 팔릴 때나 부인한 것처럼, 그럴 때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해놨다 이겁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늘 항상 범사에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뭔가요? 막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하는 그런 표적과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 이런 걸 못하는 게 예수님과 나와의 차이인가요? 아니요.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범사에 감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만요? 아니요. 늘 현재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전부 명령이면서 현재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린 자꾸 자기 부인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고민도 하고 이러는데 그냥 세 가지만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세 십자가, 인자 십자가, 구유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이거 전부 예수님께서 전부 현재로 지시는 거예요. 과거에 몽땅 지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실 것도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현재로 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뭐 예수님은 무슨 뭐 비바람을 막 멈추게 할 수 있고 뭐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또 예수님은 막 성경을 다 막 암기하고 있어서 막 적재적소에 뭐 말씀을 막 내뱉으셔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차이가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그러니까 육체를 입었다라는 동등한 상황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지금 현재의 내 믿음이 뭐냐? 내 마음이 뭐냐? 이거죠. 이 예수님하고 정반대의 불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아닙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3절에 보면은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4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난데없이 뭐 그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에서 온 이 청년 하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어서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야 우리 안 되겠다. 저 이단을 죽여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다. 라고 해서 합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해야지. 5절 보시면은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더라. 야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해. 나중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지금 내가 부인할 거는 아니야. 왜냐면은 이 상황이 이 부인 그렇게 할 그런 상황 아니고 그래 아직 내 믿음이 그까지는 안 돼. 그냥 나중에 미루자.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 후 6월절이야. 그래서 인자 야 니들하고 똑같이 나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 인자가 지금 내가 넘겨주는 거야. 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대제사장들은 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다음에. 이게 우리랑 똑같아요. 야 지금 자기 부인하는 거 이거 이 건수가 너무 크다. 이거 내가 부인했다가는 우리 망해. 그러니까 이거 말고 조금 작은 걸로 우리 부인하자. 이거 아닙니까? 아니면 야 아직은 내가 믿음이 안 되니까 조금 이따가 하자. 지금은 그냥 좀 귀찮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다음엔 내가 할게. 이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졌으면 그게 미녀가 났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게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정말 그렇게 믿었다고 치면 그러면 미녀가 나더라도 죽는 안에 있더라도 해야죠. 아니 사울 시절 바울을 한번 보세요. 아니 그 당시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죽이러 가잖아요. 지금의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하게 말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야 맞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같은 동족인데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다녀. 나이도 시퍼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저 청년이 뭐 손가락질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든 말든 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자세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이 죽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지금 내가 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 성령이 되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음모를 꾸몄고 유다가 실제로 배신하는 거잖아요. 대신 그 전에 내가 원해야 되고 지금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유다에게 팔린 게 아니에요. 지금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나를 지금 부인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적 요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내가 죽는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예수님이 넉넉히 십자가를 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종말과 대환란의 시대를 맞아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육신의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팔린 게 아닙니다. 인자가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는,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그 믿음이 종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독신앙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